지금부터 8월 22일 주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처럼 불비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들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저희들을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직 귀하신 아버지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1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큰 대도시들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느냐 하는 기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염병의 큰 확산의 원인을 몇몇 교회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개인 방역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공장소에 나가시지 마시고 다음 주 8월 말까지 더 길게 본다면 9월 초까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경건하고 특별히 방역에도 더욱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계신 처소에서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위로를 얻으시고 개인 방역에 더욱 힘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께서는 각 조별로나 혹은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안부도 여쭤주시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유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더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고 계시는 가정예배 순서지 맨 하단을 보면 함께 기도할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더욱 깊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상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헌상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는 날 같이 드려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교회에 헌상을 올려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상 드리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중에 있고 이 시간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헌상을 드렸사옵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며 그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제목의 헌상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하게 돌려놓사오니 성도들의 손길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귀하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연약하여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헤어져 예배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연약하고 아픈 부분이 치유를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르신에서 어린 영혼들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 경건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달은 바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꼭 실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우린 지나간 주에 1절로 5장의 1절로 10절까지를 읽고 공부했는데 오늘은 11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방백들의 손이 내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우리 머리에서 멜반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도 많이 있고 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어떤 다른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가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 고난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앞부분처럼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면, 공부하다 보면 마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회복이나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전쟁의 상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이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사실은 본문에는 처녀들을 욕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쟁에서는 처녀들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다 약자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입에 오르내리기에도 어려운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도 전쟁 후에 패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느 나라에 복속이 된다면 아마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을 것이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의 한 부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면 가장 비참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원래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분들은 물론이고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유린을 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성적으로 유린을 한다는 건 인륜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될 것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위이고 심지어 인간 본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극단적인 침략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1절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 끝에 이런 일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특별히 성적인 착취와 유린을 하는 것은 아마 전쟁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흔한 폭력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12절도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전국의 고통, 피지배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관리들이 손이 메어 달렸다라고 하는 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죽은 자들을 나무에 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확하게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영어 대문자 T가 예전에는 하나의 사람을 죽이는 형틀로 존재했었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크고 긴 일자의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들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건 승전국이 패전국을 향해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부러 보여주기식을 하는 겁니다. 공포를 자아내서 패전한 자들이 만일 승전국에 저항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쉬운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서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이 관리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를 가두고 괴롭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괴롭히고 고통을 가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봉착한 겁니다. 관리들이 매달렸다는 것은 그보다 하급 사람들인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여러 가지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정도라면 지위 없는 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같은 12절 안에 나이 든 장로들은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든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들 가운데 특히 14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는 나이가 든 노인을 의미합니다. 그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전시 상황이 됐고 패전을 했으면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처럼 6.25 이후에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발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기간 산업이 다 파괴가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 때로는 아예 그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장로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존경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겁니다. 여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가 나왔으니까 13절에 보면 소년과 아이들인데 여기에 소년은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년이 맷돌을 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진다고 하는 건 맷돌을 돌리는 끈을 어깨에 메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맷돌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마루에서 사용하는 그 작은 소형 맷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전체에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연자 맷돌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리도록 되어 있죠? 소나 나귀들이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돌립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노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평상시라면 이런 거대한 맷돌들을 돌리는 까닭은 탈곡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곡식을 가늘게 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류들이 주식이었으니까 당연히 밀 가루를 내는데 사용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평시에는. 그 고르게 갈린 가루들을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나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문에 보면 이건 나무를 의미하고 땔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땔감이 있어야 음식을 굽던지 찌던지 완성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섭을 진다. 그럼 평시 같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맷돌을 돌려서 가루를 만들든 뭐 짐승을 이용해서 맷돌을 돌리고 가루를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진 가루를 어린아이들이 주워온 나무가지로 불을 일으켜서 음식을 만들고 빵을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 같으면 소나 나귀가 돌렸을 법한 연자 맷돌을 이제 청년들이 돌리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어린이들이 장난처럼 본인들 먹거리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왔을 텐데 이제는 그게 노역의 일환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주워온 나무는 본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침략군들이 사용하도록 된 거죠. 그동안 똑똑한 모든 청년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청년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그냥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배하는 바벨론 국가의 군인들은 그 청년들을 어떻게 지배해야 잘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게 제일 편한 거죠. 그리고 그 강제 노역의 대가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지배민족이 가지고 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본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만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죠. 그래놓고 벽돌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점점 고통스럽게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터로 강제 노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음식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과정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적군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아까 장로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4절을 보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제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고 소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할 것이다. 노인들은 성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사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노인들은 다른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기도 하고 노인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추억도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노인들이 함께 있다는 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그런 화면을 하나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젠 평화로운 시기가 없다는 거죠. 어른들이 추억을 곱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도 하고 하는 즈음이면 곁에서는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노는 일이 일상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노래 부르며 뛰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유사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아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전쟁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경험을 하고 회복되었을 때는 이제 멀지 않아 종식이 되겠구나,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한숨 놓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접하는 소식은 내년까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다시 유행이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가롭게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았죠. 우리의 경우라면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점심을 지어 먹던 그 생각을 예전에 계속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거죠. 함께 차 한잔 마시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치 14절에 나와 있는 노인들은 성문 앞에서 앉아서 소담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은 함께 소리 지르며 뛰노는 일도 할 수 없는, 우리 역시도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제는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죠. 아주 먼 과거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런 게 너무 소중한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어린 효 얼굴을 보는 것, 시은이나 혹은 정우가 정신없이 뛰노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너무 소중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고난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고통과 고난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본문 안에서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요 정도 고난에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됐다.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졌다 하는 거죠. 마음의 희락이 그쳤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기쁜 일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춤추며 노래하던 시간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목을 했기 때문에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일주일씩 나가서 광야 멀리까지 나가서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젠 그런 일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모든 즐겁고 귀한 추억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애통함이 채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과 현실을 교차해서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이 애가를 부른 겁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바로 애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16절은 면류관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래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영광을 의미하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표현할 때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승리한 자에게 올리브 나무를 엮어서 면류관을 대신해서 씌워주는 일이 이와 유사한 거죠. 그 어떤 운동 종목보다 가장 최종적으로 열리는 마라톤에서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런 영광이 유지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수를 사용합니다. 16절에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왕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전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으로 삼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누구나 저마다 다 쓰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것을 실제로 감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면류관이었던 거죠.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찬송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면류관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어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택한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육신적인 고통들을 다루었다면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을 당하는 게 전쟁의 참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굶주리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무엇인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볼 지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6절 말미에 예레미야는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라, 범죄 때문에 그 앞부분에 모든 내용이 있었고 특별히 면류관도 떨어졌다는 거죠. 이 범죄함으로 면류관이 깨졌다는 건 구원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인지 약간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경건한 자는 아무리 공동체가 다 파괴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류관이 떨어진 자, 이미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면류관이 떨어진다는 건 이처럼 끔찍한 결과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의식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거나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은 회복 불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이런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들이 야단 맞는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16절은 그래서 면류관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어떤 죄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 시국과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바로 정직하게 죄악을 대면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몇몇 교회들이 옳지 않게 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건가? 왜 괴물 같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괴물 같은 목회자들이 생겨난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징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백성이 혹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주신 게 단연코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징계받지 않을 정도로 떳떳한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면서도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압니다. 17절과 18절도 죄악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 어떤 이들은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도 있지만 도리어 어떤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현실에 대한 심리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피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녀자들이 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음식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하나라도 목격한다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당연히 피곤한 게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편안히 잠이 오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온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마음이 피곤한 상태인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만일 이 시기에도 담대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만용이든 혹은 자기 죄악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까지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야 하고 또한 눈이 침침해야 됩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지낼 것인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 청년들, 지금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고스란히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져서 죄를 짓게 되면 슬기로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영이 혼탁하니까 결국은 계속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꾀를 내어도 좋은 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꾀를 내는 거죠. 그런데 영이 맑을 때에는 지혜로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눈이 침침한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놔둬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해야 될 책무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맑을 때 지혜가 나오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시온산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시온산이 황무해져서 결국은 누가 거기를 거처로 삼고 있습니까? 들여우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여우는 가축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있을 때는 여우는 절대로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을로 잘 내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런데 인간이 몰락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여우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젠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도성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도성이 이제는 누구의 거처가 됐습니까? 여우의 거처가 된,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축복과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파괴된 거죠. 도시가 파괴됐다는 건 언약도 다 깨진 겁니다. 그 언약은 누가 어기고 누가 깨트린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깨지고, 그 언약이 깨진 상징처럼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 여우들의 거처가 된 겁니다. 단순히 성이 깨진 게 전쟁의 후유증뿐만 아니라 영과 영의 문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문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삶이란 파멸과 애통함밖에 없다는 거죠. 생생한 고통만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무시한 그 보응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이죠.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 고민이 없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이 사회를 물려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던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런 가책 없이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단순히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했던, 그래서 중국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화살을 돌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직면해야 될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핑계할 때가 아닙니다. 어딘가로 손가락질할 그런 존재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국에도 만일 우리가 이런 점들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잠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국가와 민족 앞에서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런 깨달음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되는지 더욱더 지혜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시기가 참으로 비상하여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형편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소속된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을 저희들이 영 안에서, 맑은 영 안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탁스러운 사회 가운데, 흉흉한 소문 가운데 처해서 신앙적인 판단 없이 세상적인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안에서 꼭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린 영혼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어르신들도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비상한 시국에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44장입니다. 1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겸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와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